네, 오늘 예배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주신 기쁨 가지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예수는 나의 길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장소만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장소만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낮은 죄인과 하인된 자세와 마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진리의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실 때 더욱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새겨지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제 저희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희 예배를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네, 한 절 한 절 여러분께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같이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낸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네, 우리 좌우 양옆으로 함께 인사할 때 아프지 마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프지 마세요. 요즘에 너무 감기도 유행이고 독감도 유행인데 좀 아프다 싶으면 독감 검사를 하시고 잘 치료 받으시고 또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시간이자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오늘 말씀에 가나 지방에도 결혼식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괜찮나요? 저희가 잘 안 들려가지고 괜찮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 이스라엘 시대에도 이 결혼식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결혼식은 정말로 중요한 순간인데 이스라엘 시대에서도 결혼식은 정말로 중요한 잔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를 흡사 결혼의 때로 묘사를 할 정도로 결혼은 완전한 순간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때임을 구약 성경에서는 언제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도 이제 제가 결혼한 지 몇 년 됐을까요? 올해가 이제 11년 차 됩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식을 했었고 또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많이 했었고 또 군대에서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주례를 해본 경험이 많습니다. 3번의 주례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내가 아직까지 새파랗게 젊은데 내가 뭔 주례를 할 수 있나라는 그런 싸움이 저에게 항상 있지만 그래도 너무 기쁜 날 초대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저도 함께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기쁜 날이 함께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도 기쁜 날 결혼식에 초대를 당하십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예수님 어머니도 거기 계신 거예요. 아마도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예수님이 그 결혼한 것에 우리 결혼한 그 커플의 먼 친척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까운 친척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네 축제니까, 친척의 축제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이제 결혼식에 초대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죠. 뭐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는 겁니다. 뭐 우리는 생각하기로 뭐 포도주 없으면 물 먹으면 되고, 포도주 없으면 먹을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당시 시대에 있어서 이 포도주는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미 남편이 이 결혼식 날 치러야 할 돈을 신부에게 다 지불을 하는 거예요. 신부는 음식을 또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주식이었어요. 주식. 포도주에다가 물을 뭐 10대 1, 뭐 3대 1로 섞어서 그냥 이게 우리로 치면은 밥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그냥 익숙한 주식 같은 게 바로 이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어떻게 되는 거죠? 포도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 당시에 고대의 어떤 기록을 보면 포도주가 유대 이제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포도주가 떨어져서 신부의 친척들이 붕괴를 해서 신랑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역사적인 기록도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건이 아니라 매우 곤란한 상황이 오늘 말씀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님의 엄마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엄마는 이 사건에서 아주 깊숙이 개입을 한 이 포도주를 준비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 어머니가 누구에게 이르는 거죠? 예수님에게.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예수님의 어머니가요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아마도 이 마리아는 이 포도주를 준비하는 사람이거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자 한 사람이 시선에 닿이는 거예요. 한 사람. 누구죠? 자신의 아들 예수님.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 신이세요? 신이 아니세요? 완벽한 신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저랑 따라해요. 완벽한 인간이셨다. 네. 예수님은요 완벽한 사람이셨어요. 특별히 가난한 집안의 장남, 더불어 아버지를 잃은 한 과부의 장남이셨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뭐죠? 목수. 여기서 말하는 목수는 목공예가 아니에요. 요즘 목공하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저도 목공을 한 6개월 정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목수가 돼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목공을 한 6개월 정도 배운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목공은요, 큰 건축을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상상해 보면 보통 예수님 머리 어때요? 금발에 어때요? 엘라스틴 한 것처럼 되게 멋있고, 피부는 어떻죠? 뽀얗고, 예수님 손은 어때요? 되게 고운데, 사실 예수님은 얼굴이 매우 시커멓고 그을려져 있고 짧은 머리에 굵은 손, 상처난 손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 한 어머니의 아들로 서 있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당혹스러운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 아들밖에 안 보이는 거야. 아들아, 이것 좀 한번 해결해 줘봐라고 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권능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매우 완벽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고민 가운데 살아가셨던 거예요. 우리 장남 장녀들 많은 고충이 있죠? 우리 장남 장녀들 제가 위로해 주는 겁니다. 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4명의 동생을 돌봐야 되고, 아마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때쯤에는 이 예수님은 아버지 잃었던 이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과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스트레스와 염려와 걱정 가운데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아침 하루가 상쾌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대부분 어때요? 더 자고 싶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내야 되지? 예수님이라고 달랐을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 완벽한 신이셨지만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하루를 깨시고 잠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대충 우리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 두려움, 염려를 한가득 온 삶에 품고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다 알고 있어.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죄는 없으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완벽한 신이셨지만 완벽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뇌와 외로움과 슬픔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 삶에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을 가지나이까 내 때가 되기를 아니하나이까. 뭐라고 말하죠?
여자여. 자,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해본 사람. 그날 일부러 쫓겨나겠죠? 왜 여기서 말하는 여자애는 귀나이라는 헬라어인데 쉽게 말해서 진짜로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갑자기 왜 그럴까? 정신이 나가셨나? 어디가 아픈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바로 어머니는 물리적인 포도주를 물었지만 예수님은요 영적인 포도주를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포도주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좀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끝쪽으로 가면 네 맞아요. 비. 즉 예수님의 머릿속에서는요 그 사역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온통 그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엄마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걷고 있었지만 이미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저기 저 끝에 가 있는 거예요. 언제? 십자가에서 포도주처럼 피를 흘리시는 그 사건을 예수님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 있어요? 머릿속에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 물어보면 지금 그 상황이 아닌데 내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내뱉어지기도 하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머릿속에 포도주를 보니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셔서 흘리게 될 그 피를 머릿속에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까. 잔치집에서도 마지막 날을 생각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것이 왜 맞냐 하면 우리 19장을 보면 오늘 말씀과 아치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19절에도 보면 여자여 보소서 내가 아들입니다. 3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도 그렇고 요한복음 19장에도 똑같이 여자여가 나오고 여자여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또 포도주가 나오는데 19장에는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콕 찌르기만 하면 그날을 상상하며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고뇌와 사명과 사랑과 때로는 예민함을 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사랑과 그 예민함이 누구를 향한 사랑이고 누구를 향한 예민함이었는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고 예민함이었고 고뇌였고 고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음성이 잊혀질 만큼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어머니를 외치는 그 예수님의 고뇌 속에 바로 우리를 향한 고뇌와 연약함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 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길이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메인 이야기죠. 하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엄마의 청에 응해서 자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네. 자 여기서 두세 통 든다 했으니까 한 통은 40리터. 두세 통이면 몇 리터죠? 80에서 100리터, 120리터. 그거를 6개니까 하인을 시켜서 우물에서 가지고 오죠. 예수님이 오늘 불렀던 차양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가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8절입니다. 같이 8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주소서. 8절이 중요한데 이제는이라 그리고 떠서라는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떠서는 우물가에서 물을 뜨는 걸 의미를 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미 좀 거의 100%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물을 한번 뜨고 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되는 거죠? 8절의 말씀을 이해를 하면 물을 다시 어떻게? 버리고 또 한 번 더 뜨는 거예요. 자, 우리 8절을 떠서라는 단어는 이제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때 사용하는 단어고 이제라는 단어와 합쳐져서 우리가 결론에 하나를 도달하는데 하인이 물을 몇 번 뜬 겁니까? 2번 뜬 거예요. 하인 입장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쌍욕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얻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 하인들은 알더라. 연장이 시간을 불러 포도주가 된 거예요. 하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정말 이 하인들은요, 그냥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옮겼어요. 2번이나 그것도 순종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하인을 보면 저의 모습이 떠올려지고 여러분의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그런 생각 드는 적 없어요? 왜 나는 이 동물 항아리 지고 가야 돼? 내가 왜 임원으로 목자로 내가 왜 아침부터 이렇게 애써야 돼? 왜 아침부터 봉사해야 돼? 내 지금 당장의 결과가 내 인생과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돼? 이 하인의 모습이 우리 모습 같아요. 당장의 결과를 알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습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하인들은 가장 고생했지만, 가장 답을 알지 못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느끼며 살아갔던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는
어찌 보면 가장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 버려지는 시간 같은 시간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과 삶에서 가장 지금 당장 참 의미 없다, 이거 참 쓸모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겁니다. 그 언더우드 박물관에 가면 이런 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지시하실 때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께서 우리 손에 주시는 그 다음 일을 하면 됩니다. 하인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흔한 나무가 뭐였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포도나무. 하인들은 포도나무만 보면 씩 웃는 거예요. 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 그래서 그들이 했던 수고가 정말로 의미 없는 수고가 아니라 너무나도 귀한 수고였음을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번 두 눈을 감고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요즘 어떤 돌 항아리를 메고 있는지 함께 잠시 묵상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 항아리를 짊어지는 우리 인생과 삶이 되기를 잠시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응답 찬양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우리가 우리를 정말로 참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기를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도 주님과 함께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의 걸음걸음을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완벽한 인간으로서 함께 이 고통에 참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삶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떠올리며 이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예물들 쓰이는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이 상해교회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발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예배자들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상일교회 위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련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청년부 저희 수련회가 2월 7일에서 8일 공토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톡방이나 광고로 안내해 드릴 거고 국장별로 참여 인원 조사해 주세요. 네.